오늘은 기도의 유익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의 길이 있었죠. 이 광야의 길,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먹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반석에 물을 내셨고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적의 위험이 있었고 자연의 위험이 있었고 계속 어려움들은 많았겠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근원적인 그 부족함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정착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있대잖아요. 일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미생, 저도 봤는데 미생물도 보고 만화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직장 안에 있는 갈등, 재미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극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드라마나 그 만화에서 기본적으로 깔린 게 뭡니까? 어떤 장그래라는 청년이 계약직으로 한마디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정규직이라고 다 안전합니까? 장년들은 지금 안전합니까? 노년들은 안전합니까? 다 미래에 불확실할들 있죠. 그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알아서 혼자 네 인생 개척하라 절대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면요 우리 인간의 삶에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닥치면은 요즘도 많이 그러잖아요. 안타깝게 하면서 생명을 끊는 분도 계시고 주변 환경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인간 안에 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판까지 왔다 희망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 요한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긴장 상태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뻑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게 긴장됐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 따라 그때는 9시, 12시, 3시가 그 절기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니엘도 그 시간 따라서 기도를 했죠. 물론 다니엘이 원조겠죠. 그런데 다니엘도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걸핏하면 사자굴 들어가고 걸핏하면은 왕의 진미 먹고 나가가지고 판단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긴장 가운데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긴장됩니까? 오늘 하루 직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고 집사님들 또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 만나고 또 학생들 학교에서 또 친구들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다 긴장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내 주변 환경이 힘든가 그냥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 반 이상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낀대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저는 어제 그 인터넷 기사보다 감동을 했어요. 늘 감동을 못하다가 감동을 어쩔 때 감동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팔 지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적기를 지금 보냈대요. 지금 5시에 떠난다고 그러니까 벌써 1시간 됐겠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네팔 선교 때 그 카톡으로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거 놓치면은 그냥 한 주 미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국력이 커졌는지 777기 300석 넘는 거 그 급파를 했대요. 저는 그거 보고 뿌듯했어요. 야, 진짜 거기서 공항에서 그렇게 오래 있고 거기서 물이나 식량 없는 데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것 줄 아는데 그런데 또 국력이 좋아져서 우리 국민 데려오겠다고 큰 비행기 띄워 보내는구나. 저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기도 어렵다 하지만은 많이 줄었다. 제가 보니까 통계 보니까 857만에서 830만 그러니까 20몇만 줄었다 통계 받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4천만 중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소한 7명 중에 1명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동네 사람들 교회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에는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잘 못 들어봤고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워낙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나 사람들이 강팍하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이게 희망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마모틴 지하 감옥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이요, 땅의 일만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왜 땅의 일만 바라보게 됩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은 늘 마음이 번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내 왕권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죠. 마음속에 혹시 희망이 사라진 분 계시면은 유대인의 절기 따라서 그냥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뭐 평소에는 직장 나가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월차 내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밥 먹고 9시까지 좀 기도하다가 9시부터 제3시 9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6시 12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9시 오후 3시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돈 들 게 뭐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점심에 어머니 밥상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또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뭐 배고프면 커피 믹스 하나 먹고 하루에 5,000원도 안 들어요. 자기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죽었다가도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마음에 회복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돌아갈 때 하늘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얻는 가장 큰 유익이, 사람이 세상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유형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좋은 건물들, 그런 유형자산도 있지만 무형자산도 있잖아요. 국민의 열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신이 살아있고 시간관념부터 굉장한 또 무형자산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요, 이 영적인 무형자산이 살아나요. 삶에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면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아마 안진뱅이는 그거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살다가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장애에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소경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부터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렇게 부딪혔는데 바알 선지자들 막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날라와서 주변을 태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늘 말만 하시면서 사역 마감하셨습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 뭐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주를 진짜 먹이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금주에 팀 모임할 때 어떤 형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20살 때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 후로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더래. 계속 고기를. 우리 보기에는 웃기지만은 그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4차원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고차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태어나면서부터 고질병 있지? 치질 아니면 그러면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너 태어나면서부터 애들한테 뭐 그런 직장 생각도 못했지? 갑자기 정규직. 너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지? 뭐 내년부터 부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나름대로 풀어요. 또 그리고
또 노력해요. 고시 보는 사람 보십시오. 좋은 학원 선생님 다 물색하고 약한 과목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몸이 약한 사람들 어떤 부분 약하면 어느 병원 좋다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또 사고 싶은 물건 있으면 싸게 사려고 돌아다니고 또 정한되면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죠. 절망하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니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당시에 유대인 당시에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자기가 구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이란 곳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요, 구걸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게 내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구걸하신 분이면 목이 좋은 곳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이 미문교회란 교회에서 저기 전사님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미문교회에서, 아니 미문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미문 나오면은 여기 끝미자가 아니에요. 아름다울 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 미문이라고 성전 끝문이 아니라, 영어 못하네, 뷰티풀 게이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메이먼, 중국어는 좀 아니까 메이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름다운 문. 안진뱅이가 자리 잡은 곳은 누추한 곳이 아니라 목이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돈이 잘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진뱅이였다 일어나는 것은 기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들도 사실 노력해서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요즘 뭐 면역력들이 약해졌다면서요. 그래서 건성 같은 거 현대의학으로 잘 안 된다면서요. 또 뭐 안 되는 게 뭐 병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형제, 하나님이 뭐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계속 시도했는데 제가 그 정규직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 계획하신 뜻이 있는 거거든요. 참 재미있는 게 세상 사회를 보면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만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 인간이 보충할 수 있다면서 돈 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일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다 사기 아니에요? 또 뭐 어느 정도 시술하면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지만 몸을 다 뜯어 고친다. 그거 굉장히 부작용이 큰 거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거기서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은 거고. 저도 건강식품 먹어볼 만큼 먹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우리 교회 뭐 어떤 분 심층수, 뭐 음이온수 제가 다 몸에 좋다는 거 무조건 먹고 나는데, 근데 이게 그런다고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제가 정말 느끼는 데 뭐냐면은, 저도 혈관 건강 어떻게 도와줄까 맨날 녹즙도 갈아 먹고 현미도 먹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 좋아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정신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만 한번 받아봐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얼굴 대놓고 막 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녹즙을 먹든 현미를 먹든 소화가 똑같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걸 먹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면은 막 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혈관 막혔다가도 이대로 놔두면 불수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뚫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적의 역사가 끝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할 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욕심을 좀 제거해 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구덩이를 팝니까? 얼마나 힘든 거를 하고 쓸데없는 걸 그렇게 추구하고. 사실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한데 나중에 되면은 뭐 이것저것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에 있을 때는 뭐 몇십 명 같이 자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이제 요즘
GOP 그때 선교 가니까 놀랐어요. 그 옛날에 30명씩 50명씩 같이 자던 곳에 요즘은 현대 막사에 침대에 2명, 5명 이렇게 자더라고요. 야, 이거 다시 군생활 할 만하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다음에 걔네들은 거예요. 거기서도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그 단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요, 내가 노화된다 그러면 노화의 과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취업 연령 넘었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안진뱅이가 참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고침받은 다음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면 뭐 베드로, 요한이겠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갑자기 못 걷다 걷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되면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참여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울부짖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다시 오기보다는 또 세상으로 나가요. 야, 고침받았다, 해결됐다, 그리고 하나님 바이바이, 하나님 서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은 사사기 사이클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기도하며 얻는 마지막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진짜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걷기 시작하라, 지금부터 계속 걸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많은 병은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 다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루에도 미움과 막 뭐 죽고 싶은 거, 죽이고 싶은 거 막 번갈아서 계속 움직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잠재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그랬죠. 죄 가운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유혹들이나 중독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처럼 이건 명하면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박아 물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아 물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아 물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배아 물러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니까요, 발과 발바닥에 힘을 얻었대요. 발은 발꿈치, 발목은 복사뼈. 이 두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의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의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 전직이 의사였잖아요. 의사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자기도 보도 듣도 못한 일을 처음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의학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이건 진짜 기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썼는지도 모르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못 걷는 자 걸을 수 있습니다. 못 듣는 자 들을 수 있고 못 보는 자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이 안 보여질까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옛날보다 많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뭐 15세기, 18세기 그 뛰어난 뭐 작곡가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작곡가들이 안 나온다면서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IQ들이 떨어진 겁니까? 뭐 소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나름대로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 풍부한 감수성과 환경과 그런 무한한 가능성들이 발휘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가 발전할수록 우리 생각과 가능성은, 우리 생각의 카테고리가 적어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요, 그런 위대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인구는 많아졌는데 그런 위대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구하면 저는 이건 진짜 확신을 해요. 또 하나, 시스템이나 환경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장애나 큰 고통이 있어도 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적어졌을 것도 같아요. 왜냐? 옛날에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야생에 사는 그 짐승들 같은 경우는 장애를 입거나 하면은 대부분 죽잖아요. 왜냐하면 보호 시스템이 없으니까. 옛날같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너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는 진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치료를 하시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회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이나 주변 친척들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역사는 아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보면은 참 말씀 보면은 참 맞는 게 맞죠. 사도행전 어제 2장 19절 20절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지금 시대랑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 같은 능력, 요한 같은 능력 다 주십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동업자들 아니에요. 어업자들. 끈끈한 동업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참 이거 보면서 또 느끼죠. 야, 내가 기도의 세계에 좀 빠질 때 좀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 나타나요. 사도행전 뒤에 봐요. 9장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적 가다가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 죽었다가 뭐 살리기까지 하잖아요. 9장 4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거 엄청난 거죠. 저는 사실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믿음은 교만할 것 같은데 조금 있는데, 아직 죽은 사람은 못 일으킬 것 같아. 아직 그 믿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나는 몇 명 일으켰는데 그럼 정신병자죠.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웬만하면 죽었다가 일어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들은 목양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저분 좀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전화한다고 변화됩니까? 문자 보낸다고 변화됩니까? 좀 답답해요. 그러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답답한데요. 이렇게 계속 그냥 거기에 대한, 목사들은 거기에 대한 좌절감들이 있어요. 이게 주변 사람들 본인도 잘 안 변화됐는데 주변 섬기는 분들이 이게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세상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스피드하게 돌려보면 굉장히 빨리 변화됐어요. 굉장히 기적의 역사가 매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크게 안 느껴졌을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성경에 쓰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이번 주에는 뭐 네팔 가고,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가고, 이번 주에는 뭐 체육대회 하고, 이번 주에는 뭐 고성 가고, 이번 주에는 대만 가고, 우리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선교하고 지나갔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력감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난 영적으로 무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영적인 만나인 기도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축복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것 놓쳐서도 되는데 이 축복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많은 시간들을 지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자가 훨씬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유익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